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저를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초등학교 여선생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들에게 협박을 당했습니다.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잘못된 아이를 벌주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두 손을 들고 수업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경찰에 고발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당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요즘 학교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권위가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나라의 원로들의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가장의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를 이야기하면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권위들이 떨어졌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의 권위들이 인정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사회가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권위주의를 타파한다 하면서 실제로 지켜야 될 권위들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겁니다. 권위라는 것이 뭡니까?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는 데 따르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를 올바로 이끌고 세우기 위해서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어떤 공동체가 올바로 서려면은 권위가 지켜져야 하고 존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위주의는 어떤 일에 있어서 권위를 내세우거나 맹목적으로 그 권위에 복종시키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권위를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힘에 밀려서 마지못해 권위에 복종하게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권위주의는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타파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잘못된 권위주의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지켜야 할 권위까지도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 나라 전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지고 존중되어야 할 권위마저도 흔들리니까 이 사회 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진정한 권위는 무엇이고 또 그 권위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끝마칠 무렵에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 있습니다. 레위 지파 고라라는 사람이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과 결탁해서
군 지휘관 250명을 동원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군 지휘관들이 의기투합해서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의 반역을 꾀한 것입니다.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심각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반역의 무리들을 한순간에 응징을 합니다. 땅이 갈라지게 해서 반역의 우두머리들을 다 죽입니다. 또 땅에 불이 솟게 해서 추종하는 세력들을 일시에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래도 사태가 진정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죽게 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기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무지해서 그러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연병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죽은 사람들이 14,700명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 조치를 합니다. 그 특단 조치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자기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레위 지파가 가져온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였습니다.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 성막 안에 언약궤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그 이튿날 성막에 들어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음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지팡이에서 살아있는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에 열매가 맺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각 지파의 지팡이를 다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만은 언약궤 안에 넣어 오래오랫동안 보관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오래오랫동안 기억하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 아론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혼란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아론의 지팡이 사건을 통하여서 몇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권위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권위의 출처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다른 권위를 가지게 될 때에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 그 권위의 출처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될 때 그 정당성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권위의 출처를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권위자 개인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역사적인 석학입니다. 탁월한 지적 능력이 있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파바로티 같은 사람은 그 탁월한 노래 솜씨 때문에 모두 그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파바로티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보다 탁월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권위는 더 이상 인정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예전 같지 못하면 다시 그 권위는 더 이상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라는 아론의 사촌으로서 성막 봉사의 고위직을 맡고 광야 생활 38년 동안 성전 봉사에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을 도와서 가까이에서 보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아론보다도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론보다도 더 훨씬 잘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비판하며 흠집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 권위의 출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민주주의 정치입니다. 사람들이 투표로 지도자를 뽑으면 일단 지도자로서 합법적인 권위를 얻게 됩니다. 어제도 뉴스를 들으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대통령의 당선이 딱 되는 순간 그들은 승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권위가 그렇게 높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론의 지지도가 높으면 높은 만치 그 권위가 든든한 기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의 지지가 떨어지면 권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론에게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아론의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고라의 인기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론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라가 권위에 도전할 때 동조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었습니다. 고라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뒤에도 백성들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냐에 따라서 권위가 생긴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권위의 출처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권위의 출처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그가 남다른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그를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특별히 따랐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세운 커다란 일꾼들은 보면은 저마다 결격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호의호식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도 지날 때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권위를 주고 세워주셨습니다. 결국 그는 이제 출애굽이라는 큰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또 한 예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핍박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 땅 다메섹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도의 사명을 주시고 사도의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렇게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장로의 권위, 권사의 권위, 교구장, 인도자, 속장, 교사들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영적 리더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형편이 없고 기대에 못 미친다 해가지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기가 없다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그 권위 또한 인정을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존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한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꽃을 보는 순간 바로 깨달았습니다. 아론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구나.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권위에 존중하고 그 마음에 그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론에게 복종하는 것은 인간 아론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한다 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우선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피해 다녀 도망 다니던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지역에서 다윗을 찾았습니다. 다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한나절 찾다가 피곤해가지고 한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미 그 깊은 동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당장이라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조차도 마음에 떨려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울 왕이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은 죽일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권위를 존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해하려고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훗날 다윗을 향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해 주시는데 그 칭송을 받는 신앙적인 태도가 바로 이 다윗과 같은 태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날 아기 사슴이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숨을 곳을 찾던 아기 사슴이 포도나무 숲속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잎과 덩쿨이 우거진 포도나무는 충분한 의식처가 됐습니다. 사냥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배가 고파서 아기 사슴은 포도 덩쿨을 조금씩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를 가리고 있었던 모든 이제 포도 덩쿨을 다 뜯어먹었습니다. 결국은 사냥꾼에게 들키게 되었고 잡히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던 울타리를 스스로 없애버린 후에 위험을 자초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권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권위를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여러분의 속장들, 또 여러분의 인도자들, 여러분의 교사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담임 목사, 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권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교회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되고 자기 자신도 신앙적으로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축복을 받으며 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앞에서는 모두가 다 겸손해야 됩니다. 아론은 자기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한 것 같습니까? 저는 분명히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싹이 날 수 없는 그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할 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아론 스스로는 뭘 깨달았습니까? 나에게 있는 권위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구나. 내가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 세워주신 권위이구나. 스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맡은 직책에 대해서 이제 이 직책을 감당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권위의 자리에 세움받은 사람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위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왕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실패한 지도자라 하는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내셔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사울은 왕이 되기에 결격사유가 많았습니다. 사울 자신도 이 점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이 아니냐.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정말 겸손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에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사실을 깨끗이 잊어버렸습니다. 왕이 된 후에 나라가 점점 강성해집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따르는 무리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교만해지고 자기가 대단한 줄 착각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인기에 도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전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어느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매사에 잘 풀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칭송하고 그리고 과하게 세울 때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자칫 하나님께서 그 권위 직책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결국은 버림받는 지도자가 된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미국이 노예 해방 운동을 성공시킨 다음에 그 성공을 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냐? 4년간 남북전쟁을 이끌어온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고 또 하나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 하는 소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스토 부인입니다. 노예 해방 운동이 끝난 뒤에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링컨은 스토 부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정말 스토 부인입니까? 저는 이렇게 위대한 소설을 쓴 분은 아주 강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토 부인이 잔잔한 미소를 띠면서 말합니다. 사실 그 소설을 쓴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노예제도를 보고 노여하신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저는 단지 그분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스토 부인이 말했습니다. 각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저는 아주 강하고 근엄하고 그리고 이제 강한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얼굴이 너무 인자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사실 제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작은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겸손하여야 된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큰 권위를 주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크게 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누가 세워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위 앞에 겸손해야 하고 또 그 권위를 존중하며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본적인 신앙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권위자는 맡은 직책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운 그 직책의 권위를 인정하고 책임 있게 감당해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이라 칭찬받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쓰시고자 세우시고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림교회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맡은 직책에 책임감을 느끼고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겸손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